사사기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주시고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그리 생각되시는지요? 예? 정말 나도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걸까? 아니, 왜 저 사람처럼 나는 이렇게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왜 나에게는 정말 확실한 신앙의 체험의 역사가 왜 없을까? 나도 좀 내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신앙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평범한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간증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의 그 자녀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같이 타고 갔던 4명의 사람 가운데 3명은요 그 자리에서 명을 달리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 한 명은요, 머리도 발끝까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그런 사고가 당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 한 명만 완전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요, 왜 나에게는 그런 간증이 왜 없을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기도해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또 흔히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사업이 쫙 망했는데 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사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들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나도 저런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마음 드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누구나 다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고나 사건이 없이 드라마틱하지 않고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그 성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윗이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그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다윗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와 그의 자손들의 축복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축복, 우리의 집안이 다윗과 같은 집안이 되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바라고 원해요. 다윗의 그 왕권이 자자손손 계속 이어져 나가죠.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다윗의 필주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축복의 집안이
다름 아닌 다윗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 다윗의 그 축복, 다윗의 집안이 되길 바라고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요,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부럽기만 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10여 년 이상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몰라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죠. 침을 제일 흘리면서, 미친 사람 있냐, 그런 행세를 해요. 살아남으려고. 또 그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가장 뼈아픈 아픔은요, 그 인생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맨발로 뛰쳐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갔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으면 그만큼 그 높이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크게 쓰임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좋아하지만요, 그 이면에는요, 그만큼 아픔과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요, 때로는요, 우리가 탁월하지 않아도 평범한 이 삶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돌라와 야이라고 하는 사사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되시면요, 뭐 그리 내세울 만한 그런 큰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이전 사사들과는 달리 내세울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사사로 인정받고 사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본 그 사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요, 정말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평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정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5명의 사사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온닐이었어요. 온닐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온닐이 평범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으면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속회를 구원하고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고 내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사사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었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어도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오른손을 못 쓰는 그 약점이 오히려 그에게는 강점이 되어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어서 에훗이요, 오른손을 못 쓰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나에게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오히려 강점이 되어짐을 믿고 약점이 있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세 번째 사사는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이나 무찌른 삼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그가 늘 지니고 다녔던 그런 막대기였어요. 근데 그 막대기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그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의 성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좀 우리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였어요. 당시의 여자는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여자였던 드보라가 사사로 선택받아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살펴본 사사는요, 300명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찔렀던 기드온이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능히 이기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요, 이제 오늘 여섯 번째 사사인 돌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근데 이 돌란은요, 이전 사사처럼 그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저 그냥 사사로 23년간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밖에 없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돌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알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돌라에 관한 기록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다가 23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돌라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설교에 관한 그 어떤 소재가 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구원하였다, 그를 사사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그런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구원한 사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라가 과연 그럼 23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미려 짐작하건대 돌라는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구원한 그런 사사가 아니라 내부의 아픔, 내부의 그 혼란과 분열로부터 나라를 구원한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요, 돌라가 사사가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라가 사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담의 그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그 내부에 끔찍한 사건과 아픔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의 형제들 70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몰살시키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 나중에는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 세겜 지파와 다시금 또 전쟁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형제들끼리 피를 쏟아내는 그런 싸움과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경험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지만, 그런 가운데 꿋꿋이 세워져 나왔지만, 우리나라가요, 유교 사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같은 동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서로 총칼로 싸웠던 그 민족의 아픔이요, 그 아픔은요, 아직까지도 많은 우리 세대들에게 그것이 아픔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당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 그것이 아니라 내부에 같은 지파들끼리, 같은 형제끼리 싸움과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상처와 분열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아비멜렉으로 인한 그 원망으로 된 그 나라를 추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라는요, 상처와 분열로 가득한 이스라엘 그 민족을요, 그 상처에서 그것을 치유함으로 해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케 해주는 그런 사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라의 그 사역이요, 외적으로는요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 치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잘 추스렸던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사가 다름 아닌 돌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 사역이 더욱 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가정에서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인정받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목사님들이요,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자기의 경력과 이력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고 부흥에 나가고 또 외국으로 선교활동 나가는 거, 그런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다 보니까요, 목사님들끼리 이런 경우가 많아요. 친구 되는 목사들끼리 서로 불러주고 불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우리의 부흥회 강사로 와라, 그래 가고, 다음에 너네 교회 부흥회 할 때 나를 강사로 불러달라,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강사로 나가는 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이력으로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선교활동 나가는 거, 그것도 이번에 태국으로 또는 말레이시아로 또 베트남으로 이렇게 선교활동 갔다, 그것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도 그게 좋아 보이는지 성도님들이 자신의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리죠. 우리 목사님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얹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요, 부흥회도 안 나가죠. 어디 강사로 불려가지도 않죠. 뭐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삼지만 뭐 해외 선교 활동도 안 나가죠. 그러니 뭐 저는 세계적으로 쓰임 받기는커녕 그냥 이 천천교회에서 음울한 개구리처럼 이곳에만 있는 거 생각해 보면, 나는
부족하고 참 능력이 없는 그런 못난 목사일까? 그런 생각에 언뜻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회도 안 나가죠. 뭐 어디 불려나가지도 않고 맨날 교회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남들이 알아주는 인류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천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천천교회에서만큼은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쓰임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천천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인정받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크게 쓰임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속회에서,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을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귀하고 그것이 더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1등 누가 합니까? 모두가 다 1등 되길 원하지만 1등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그 1등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1등하고만 일을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1등만 일하는 게 아니라 1등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꼴찌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1등은 아니더라도 아니 혹 꼴찌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요,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요, 내세울 만한 일은 없다 하더라도요, 평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돌라처럼요, 나가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나아가 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말씀에 7번째 사사인 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근데 이 야이라는 사사는요, 돌라보다도요 더 이상해요. 돌라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도 나오는데, 이 야이라는 사사는요, 그를 소개하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집안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돌라가 사사가 되고 돌라 이후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적을 알려주는데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야기, 집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사사로서의 어떤 일을 감당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30명이 있는데 그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고 또 그 아들 30명에게 성읍을 하나씩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는 거죠. 가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얘기들, 금수저라고 하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보면 어린 청년, 젊은 청년이 아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 차 한 대가 뭐 수억 원씩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고 듣지요. 분명 어떻습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차를 산 건 아니에요. 분명 부모를 잘 만나서 정말 부모의 덕택에 호강하는 금수저일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야일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사사의 아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부모의 덕택에, 아버지 덕택에 나귀를 타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 30명 각 아들에게 성읍을 다 하나씩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들이 길앗 땅이 다 있었는데 그 길앗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봇 야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일의 동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앗이라고 안 부르고 그 길앗이 그 야일의 아들들이 각 성읍을 하나씩 다 가졌기 때문에 그 길앗을 뭐라고 했냐면 야일의 동네다, 야일의 집안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였는데 사사인 야일이 그가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귀를 주고 성읍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요, 야일이 왜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귀를 타게 하고 왜 성읍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요, 오늘 우리 부모들의 마음과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내 자녀만큼은 고생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고생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나귀를 타게 하고 성읍을 주는 그 야일의 마음이 어떻게든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야일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왜요? 삶의 모습이 빡빡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내 삶이 빡빡하다 보니까, 버거우니까 마음만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나귀를 주고 성읍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고생하지 말고, 나처럼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귀를 주고 또 성읍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였던 야일이 자녀들에게 먼저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세상의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은 풍성하게 주었는데 정작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주지 못했더라는 거죠. 나귀와 성읍은 주었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의 유산은 주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이후에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고 하는 그 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사들에다가 그 기록도 보게 돼요. 한결같이 도저히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시집장가 보냈고 아들 손자 몇 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우리들의 그 가정의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신앙의 유산 대신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요,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1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섬길 수 있는 모든 이방 잡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로,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7개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모든 잡신을 다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그 땅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잡신들을 더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불러받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요, 그 백성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방 잡신들, 그것도 하나가 아닌 하나 더 있으면 더 행복해지고 더 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 둘이 아닌 섬길 수 있는 모든 이방 잡신들 다 모아놓고 그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섬기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근데 오늘날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 신앙생활을 점점 더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그 불이,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것만 이루면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 하나님이 아닌 이방 잡신들을 다 섬기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이 넘버원이라고 고백하시는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 넘버원이십니까?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주고 물려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일처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점점점 작아지고요, 세상이 점점점 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의 넘버원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초라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돌라와 야일의 그 모습을 살펴봤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어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그 사사의 이름이요. 그들처럼 우리들도요, 알려지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돌라처럼요, 돌라처럼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야일과 같은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던 그 야일이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주님이 가장 귀하고 복된 분임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부모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돌라처럼 맡겨진 직분과 사명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야일과 같이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